네, 이렇게 자연 종교 안에서 이제 주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더 스케일을 넓혀서 신화 시대로 가면서 사람들이 그 신화적 이야기들을 종교화하려면 좀 이론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념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게 밟아가는 이런 자연 종교들과 그리스도교, 아까 말한 초자연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는 이제 차별성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인 거죠. 아까 말한 그런 신들의 모습, 4대 문명에서 이렇게 발언한 그 신들과는 다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투쟁으로 뭔가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신화에서 보면 신들 간의 투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신이 인도 같은 브라만 신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게 심심해서 뭐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면 저절로 우연하게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투쟁을 하거나 고독하거나 아니면 그냥 저절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고 계시고 사랑의 의지로 어떤 의도를 갖고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다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은 이제 사랑의 하느님이시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사랑의 하느님이시다. 또 사랑을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나누시려고 당신의 자유의지로 어떤 의도를 갖고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그래서 세상은 당신이 보시니까 어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번이나 말씀하시죠? 좋았다라고 긍정하시는 거죠, 세상을.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보시면 이게 긍정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네. 투쟁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반역자의 신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이미 태생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죠. 혼자 심심해서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심심하니까 세상이나 만들어 볼까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꼭 존재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를 갖기가 부족한 거죠. 그런 식으로 세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과는 그런 점에서 확실하게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 말은 논리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앞뒤가 맞게 말을 해야 알아듣잖아요. 제가 오늘 배가 고팠는데요. 그래서 차를 운전했어요. 그런데요,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차를 멈췄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이다 말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항상 그것이 구현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는 일단 어디에서 걸려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성적인 게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인간 이성의 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신비 가운데 체험되는 진리다. 이 이성으로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성을 넘어서서 체험할 수 있는 신비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존재의 신비나 사랑의 신비는 구별되지만 하느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지만 그렇다고 분리되지 않는 관계에 계시다, 일체로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논리적 이성의 초월인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성에, 이런 우리가 믿는 게 인간의 이성에 반대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는 신이다에 보면 그런 이단 사이비 그런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이성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논리성이나 합리성이 한참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교양이 없고 상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교양인이고 다 상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을 딱 들으면 안 빠지죠. 내가 바보야? 그런 거 믿게? 너 어떻게 그런 걸 믿냐? 그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는 게 좋은 건 줄 알아. 그게 신앙인 줄 알아. 근데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넘어설 때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못 미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반대되는 걸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그걸 넘어서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사랑을 하시나요? 그렇진 않죠. 남편 또 아내 배우자 고르실 때 어땠어요? 논리적으로 다 고르셨어요? 조건 따지면서 합리적으로 이 사람 내가 아까운 거 아니야? 이 사람 누가 아까운 거지? 좀 따져보셨나요? 아, 정직하시네. 좀 따져도 봐야죠. 따져봐야지. 머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비교도 해보고 A가 낫나 B가 낫나 뭐 이렇게 따져도 보고 살짝 그렇게 간도 보고 하면서 계산을 하는데 그래도 막상 이제 결혼을 결심하고 할 때는 어떤 거예요? 그거는 이제 투신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따져본다고 답도 딱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투신을 하는 거죠. 되게 그 투신하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면 끝까지 따져봐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져봐야 돼. 그러면 어떨까요? 결혼할까요? 결혼 못할까요? 안 하죠. 못하죠. 사랑은 미친 짓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 미쳐야 되거든요.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투신할 수가 없어요. 헌신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나타내요.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그것을 더 이상 계속해서 견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따지고 묻고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럼 자녀를 키우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다 계산이 있으시죠? 얘를 어떻게 키워서 어느 대학 보내서 계산이 없나요? 계산 좀 하시죠? 전혀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다 애들 계획은 있으시잖아요. 얘가 어디 돼서 이렇게 해서 좀 잘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 여러 사람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좀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줬으면 이런 생각 다 있으시고 다 그런 건데 근데 아이를 돌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하면서 아이를 돌보진 않잖아요. 아이가 뭐 아프거나 아이가 사랑을 이렇게 갈망할 때 투신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어떤 존재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뭘 따져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관계의 신비 속에 사랑의 관계의 신비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랑의 신비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거를 초월해서 체험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 체험은 결국에는 논리나 이성을 넘어설 때 가능한 거죠. 아예 논리나 이성을 따지지 않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따져보고 나서라도 그걸 넘어서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의 반대가 아니라 초월한다는 거예요. 인간 이성에 반대되는 걸 믿는 걸 뭐라고 해요? 맹신. 무조건 믿는 거죠. 광신. 미친 것처럼 믿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을 믿는 거 이거야말로 이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성은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헌신하고 투신하는 거죠. 그거에 반대되는 거를 여러분이 따르라는 게 아니라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반대되는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정이 다 파괴되는 거죠.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 많아서
봉헌할 때 헌금할 때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계산해서 내가 이만큼 하고 다 쓸 거 이렇게 다 챙겨놓고 그리고 나서 하시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태도죠. 근데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계속하면 어때요? 투신하거나 헌신하지 않으면 어때요? 신앙체험을 못해요. 그래서 신앙체험이 없으면 그냥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냥 뭐 10년, 20년 해도 항상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남편, 그러니까 연애할 때 계속 합리적으로 남편이 나를 대하거나 연애하는 사람이 나를 계속 합리적으로만 나를 대하면 어때요? 그게 뜨거워지지가 않잖아요. 연애하실 때 그 형제님이 뭐 우리 100일째야 그러면서 나한테 두부 한 번 주면서 오늘 가서 두부찌개 이렇게 맛있게 끓여 먹어. 그러면 되게 실용적이잖아요. 뭐가 남잖아. 근데 100일에 꽃을 갖다 주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꽃을 뭐 어디다 그거 먹어요? 뭐 어디다 써요? 그거 뭐 돈이 돼요? 그 돈으로 주면 내가 어디다 쓰겠는데. 근데 어떤 거예요? 이거 합리적으로 했을 때는 뭐 꽃이 좋아요? 두부가 좋아요? 합리적으로 계산할 때는 두부요. 그렇죠.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합리적으로만 살면 살 것 같아요? 못 살잖아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걸 넘어서는 거죠. 꽃을 갖다 주는 거는. 그 비이성적인 건가요? 반이성적인 건가요? 꽃을 주는 게?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성을 넘어선다고 그래서 보는 거지, 꽃을 주는 게 그 비이성적이야, 반이성적이야. 너 어떻게 이렇게 미친 짓을 할 수 있니? 그렇진 않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건데 두부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꽃에. 왜? 꽃에 그게 왜 담겨져 있어요? 두부는 실용적이지만 꽃은 실용적이진 않죠. 실용적이지 않은 것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비실용적인 것에 돈을 쓸 만큼 너를 사랑해. 꽃보다도 여러분 어때요? 다이아몬드 반지나 아니면 금반지를 100일 기념으로 줬어요. 꽃보다 비싸요? 싸요? 비싸요. 그래서 꽃보다 보석 받는 걸 더 좋아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는 나를 위해서 이 쓸모없는 돌덩어리를 나를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굉장히 어떤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냥 무상으로 당신을 다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란 존재, 하느님과, 우리가 믿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은 진리를 향해 나가는 두 날개와 같은 거죠. 이성만 있으면 안 돼요. 뜨거워지지가 않거든요. 그 성령기도회, 우리 성령기도회가 이제 그런 면을 강조하죠. 성령기도회 보면 방언을 저는 뭐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지만 뭐 하라면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흉내낼 수는 있는데 그거를 하시는 분도 있나요? 성령기도회? 네, 여기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어서 창피해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막. 근데 뭐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들떠 있거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흥분되어 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에 취해 있다고 할 때는, 사랑에 취해 있다고 할 때는 저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넘어서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뭔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패배한 신의 재료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흙이라든가 또 자기 자신의 그 반고의 시체라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조 얘기가 두 번 나오잖아요.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말씀으로 무에서 창조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진흙으로 만드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 버전이 나와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두 가지 버전 이야기가 다 이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 그대로 성경에 실은 이야기인데,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더 집중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논리적이지 않죠. 이것도 역시 논리적이려면 무에서는 무가 나오고 유에서는 유가 나온다 이렇게 말해야 논리적인데 무에서 유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논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창조된 이 세계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무에서 창조하실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을 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무수성이라고 해요. 존재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된 이것들은 본래 무였기 때문에 무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긴장할 때 당그렇게 무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는 뭔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있게끔 만드는 그 자체의 근거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데 그 실체가 없다는 뜻인데 당연히 창조된 세계는 그 안에 존재의 이와 근거를 지니고 있지도 않아서요. 그러니까 하느님만이 계신 분이라는 거죠. 무한 실체라고 해요. 하느님만이 진짜 있는 분이고 우리는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존재인 거죠. 하느님이 없으면 없는 존재, 무에 불과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떠나면 우리 안에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근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도 성경을 몰랐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자세히 관찰하면 이성적으로 관찰하면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신화에서는 어떻게든 이런 우리가 이상하다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저절로 그렇게 된 거야 막 설명해요. 저절로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돼요. 뭔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걸 우리 이성은 자동적으로 탐색하거든요. 추리를 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배후에 어떤 원인이 있었을 거야.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 그거죠. 이런 과정을 밟거든요. 우리 이성이. 근데 저절로 우연하게 됐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원인이 없다는 뜻이 되나요? 원인 없이 어떻게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우연하게 될 리는 없고 그리고 우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근거를 이렇게 추리해보면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근거를 내 안에서도 찾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만이 계셔야지만 이 모든 게 설명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은 여러분 어때요? 좀 이해하기 쉬운가요? 어려워요? 근데 이해하기는 좀 어렵긴 하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남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 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는데 실제로는 제가 여기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저는 1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연식이 69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69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68년 1, 2월에 없었어요. 네, 하여튼 60. 네. 그래서 67년에는 당연히 없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요 형태로 100년 후를 바랄 것도 50년 후에 제가 이제 없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씁쓸하죠. 근데 50년, 60년, 70년 전에 없었고 앞으로 50년, 70년 후에는 없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몸이나 이런 형태나 이런 게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고 왜 한숨을 쉬세요? 당연한 우리가 그러니까 육체적인 존재로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심리적인 존재로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인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길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지금도 식사 다 하고 오셨죠? 음식물을 섭취하셨잖아요. 이거 섭취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뭐 한다고요? 어지럽다. 당 떨어져서 어지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뭔가 섭취하지 않으면 지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죠. 외부로서 내가 계속해서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이 딱 있으니까 당 떨어지고 어지럽고 난 화가 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외부로부터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유지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원래 없었고 없어질 거고 그 자체로 있을 수 없고. 그 말은 뭐예요? 있는 게 되게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아니라 되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고,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보면, 이 세계를 보면 이 세계가 이렇게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요청된다는 거죠. 스스로 계신 분이, 있게 만드는 분이. 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야훼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있는 나다라는 뜻인데, 오늘 복음에도 나왔죠.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나임을 알게 하겠다. 뭐 이런, 요한복음에는 내가 나다 이런 말이 7번 나와요. 그건 뭐냐면 야훼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내가 하느님을 알게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온 우주가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무한실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있으신 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를 하느님께서 물리법칙에 제한된 조건 아래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리법칙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 있을 수는 없죠. 우리의 몸에 시간과 공간에 물질의 제한을 딱 받아서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그곳에만 있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세계 내 모든 피조물들은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이걸 상대적 길황 관계라고 하는데, 짧은 게 있으면 긴 게 있고, 뜨거운 게 있으면 찬 게 있고, 어두운 게 있으면 밝은 게 있고, 뭐 그런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고, 이게 이제 상대성을 말하는 거고, 길황, 어떤 거 한쪽이 강해지면 어떤 거 한쪽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낮이 길어지면 밤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면 낮이 짧아지고, 서로 이런 관계, 이걸 길황 관계라고 하는 거죠. 애증, 뭐 음양, 생사, 장단,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상대적이면서도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네트워킹이 돼 있다는 말이죠, 사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한하게 상대적으로 서로 네트워킹이 돼 있는 상태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 하느님은 이 세계를 무로부터 창조하신 분으로서 절대 타자라는 말을 써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창조된 세계랑은 완전히 다른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세계를 다른 분이 있어야지만 이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하느님을 선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절대 타자니까 하느님은 절대 선하신 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절대 선하신 분. 그런데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아까 자연 종교, 신화에서는 뭐예요? 절대자가 없어요. 상대적인 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냥 만들어진 이 세계 안에서 유한하고 상대적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절대선이 없고, 선하다 그러면은 악이 있어야 선이 성립된다고 보는 거예요. 선과 악은 두 개가 상대성을 갖고서 서로 길한 관계를 맡고 있어서 완전히 선한 것도 없고 완전히 악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선이 늘어나서 어느 정도 가까이 오면 악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고, 악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어떤 한계까지 가면 다시 선이 늘어나고, 반 길이가 이렇게 서로 하지와 동지 때 정점을 이뤘다가 이렇게 후퇴하고 물러나고, 이런 것처럼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 선하신 하느님은 없다, 절대 타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근본적으로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선하신 하느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세계는 유한하고 상대적이고 그렇다, 그 안에서는 그렇다 그러는 거죠. 왜 이런 설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절대선이라고 할 때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려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선하신 분이 없어. 그냥 상대적인 선한 존재일 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과 악의 이원론에 빠질 수도 있고 선과 악의 투쟁에서 그냥 이게 왔다 갔다 할 뿐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선한 세력이 이렇게 득세하고 어떤 때는 악한 세력이 득세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일 뿐. 그러면은 우리가 희망을 갖기가 어렵죠. 근데 그리스도교는 절대선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는 이런 선악 개념에 대해서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악이 없어도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선과 악이 서로 기생하는 거죠. 공생하는 거죠. 근데 이 절대자의 세계, 절대타자, 절대선의 경지에서는 악이 없어도 선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상대적인 세계에서 선과 악이 서로 이렇게 연관돼 있어, 네트워킹 돼 있어. 근데 하나님께는 악이 네트워킹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는 분,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세계에서 절대 세계로 계속 나오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나 이렇게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는 절대선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교에서만 절대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대선은 악이 없이도 그냥 자존합니다. 근데 이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그렇게 서로를 공생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항상 선의 기생에서만 있어요. 선은 그 자체로 있을 수 있고 그 자체로 있을 수 있는 선을 절대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에 의지하지 않고 선하신 분으로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인 세계에 사는 거는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제한되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왜 제한되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제한된 세계에서만이 선한 삶을 향해서 선택과 결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되면 선택과 결단을 내린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장소, 여러분이 여기 선택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내가 나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표지인 거죠. 삶의 모습인 거죠. 근데 뭐 동시에 여러분이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다고 치면 여기도 있고 집에도 있고 뭐 어디 가도 뭐 손오공이 분신술을 하듯이 그냥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했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곳에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제한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제한시킨? 이런 유한하고 상대적이고 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세계, 이 독특한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의미 있는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내가 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그런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타자로서 자존하시고 절대적인 타자로서 당시 창조하신 세상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그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사랑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절대 타자기 때문에. 근데 요 절대 타자라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사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남편분과 또 아내분과 타자로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신 거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거죠. 내가 사랑할 때는 나의 고유성이, 나의 타자성이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내가 있는 그대로 당신과 다른 타자로서 내가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는 사랑을 꽃 피우고 열매 맺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당신의 조건과 당신이 원하는 그런 존재로서만이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사랑은 사실 성립하기가 어렵죠. 내가 못나거나 내가 좀 다르거나 내가 좀 부족하거나 어쨌거나 뭐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 타자로서. 그 타자성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절대 타자라는 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당신과 다른 존재로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된다는 걸 말해요. 똑같으면 사랑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똑같은데 뭘 사랑해. 뭐 나하고 다른 점이 있어야 사랑할 건덕지가 있는 거고
타자가 있어야지만 이 관계가 유지되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타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희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모습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이마고 데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아까 오메가 포인트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알파요, 시작이요, 마침이 오메가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설명해요. 이런 설명을 이제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사랑의 길을 이렇게 떠나잖아요. 그리고 떠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완성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 이미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성과나 결과보다도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과정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결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했느냐, 별개의 문제고, 이미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의 사랑을 깨닫고 믿기를 원하는 거지, 얼마만큼 열매를 거뒀어?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은총 안에서 이렇게 머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메가 포인트에 도달하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과정에 있든지 당신께는 보시니 좋았다가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시간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아직 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보면, 그 절대적인 사랑의 시점에서 보면 이미 완성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지금 여기에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요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을 입고서 이 상대적인 유한한 세계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경지에서 보면, 그 사랑의 은총의 경지에서 보면, 당신이 나를 보실 때는 시간을 넘어서 이미 완성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그걸 깨닫고 믿고, 내가 여기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화가 종교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 중에 인도에서 이제 무신론이 발생하게 돼요. 인도 사람들은 수학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전 세계 IT 기업의 CEO들은 대부분 다 인도계들이 갖고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수 개념이 우리랑 좀 기본적으로 다른가 봐요. 구구단을, 그 사람들 구구단만 외우는 게 아니라 15단? 15단까지 외운다고 그래요. 막 15 곱하기 1은 15 이렇게 해서 계속 15단, 모르겠어요. 우리는 구구단 하는 것도 사실은 잘하는 거잖아요. 그 외국의 서양 애들은 구구단도 못 외워가지고 저기 계산기 들고 다니는데, 우리는 구구단을 그냥 기본으로 외우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구구단을 넘어서서 15단까지 이렇게 다 외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돼요.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신학을 했어요. 신을 추구했어요. 무신론.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철학적으로 신을 찾는 거예요. 이제 신화의 세계에서 이제 넘어가서 신화의 어떤 허점이나 빈틈을 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니까 어떤 과정을 밟아가냐면, 이시와 카르만이라는 조물주로서의 신을 얘기해요. 이게 지금 우리 건물을 지은 것처럼 조물주가 우주 만물을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었구나. 설계도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 이걸 만들었구나. 이런 조물주를 얘기하는데, 근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러면 무슨 재료로 만든 거야? 그 재료는 또 누가 만들었어? 그 원재료는 또 누가 만든 거야? 그 원 재료는 또 누가 만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재료를 갖고 만들었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럼 무에서 만들었다고 하지 재료 없이 만들었다고 하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에서는 무가 나오고 유에서는 유가 나와야 논리적으로 맞는데 무에서 유가 나오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우리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안 믿을래. 그래서 논리적으로 좀 더 맞는 말을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자파티라는 신이 그러면 재료 없이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낳듯이 신이 자기를 재료로 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설명해보자. 그럼 논리적으로 말이 되니까 이런 식의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낳았다고 할까? 장소의 문제, 공간의 문제, 어디에서 나았다고 그러는데 나아진 세계에 있다고 말하면 그 나아진 이 세계 안에 있다고 말하면 이 안에 있으면서 자기를 낳았다고 하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이 세계 바깥에서 낳았다고 하자 그러니까 그 바깥 세계는 또 뭔데? 이렇게 돼요. 바깥 세계는 누가 낳은 거야? 이게 또 이렇게 말이 안 돼. 그 재료의 문제도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낳았다고 하면 어디에서 나왔어?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면 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논리적으로 다른 신을 찾아보자, 완벽한 신을 찾아보자 해서 또 이제 이성적으로 뭔가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신이 이제 브라흐만 신입니다. 그 브라흐만 신은 어떤 신이냐면 불온한 신이에요. 이게 브라만이라는 말이 이제 무슨 주술이라는 뜻도 되는데 하고 불온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게 나았다는 개념보다 자기를 하고 불어낸 거예요. 자기를 불어내고 나서 자기가 그 속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재료의 문제도 없고 공간의 문제도 해결돼요. 드디어 우리가 완벽한 신을 찾았어. 브라흐만 신이 자기를 불어내고 자기가 그 속으로 들어갔어. 이 모든 건 다 신이라는 설명이 돼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신이 여러분 다 각자 개별자잖아요. 책벌상도 있고 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다 신이 불어나서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여기에 다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의 문제나 공간의 문제나 다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범아이려 사상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범은 이제 그 브라만 신을 말하는 거고 아는 나를 말하는 건데 브라만 신과 나는 이려다,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와 같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느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안 해죠.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정확히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느님과 나는 닮아 있다는 표현이 맞아요. 많이 닮았다는 표현이 하나다라는 표현이지 정말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지는 않아요. 왜? 절대 타자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우리 타자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타자라고는 그게 성립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과 우리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기서 범아이려처럼 본래 하나야 그러면 닮아갈 것도 없죠. 관계도 없죠. 타자도 아니죠. 그렇게 사랑의 관계도 아니잖아요. 여기 희망도 없는 거죠. 본래 난데 뭐 내가 더 좋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본래 내가 신이고 내가 다시 신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니까 나아지고 좋아지고 이런 자시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신에 대한 문제가 자체 내에서도 또 문제가 생겨요. 무지의 문제. 내가 브라만 신인데 난 도대체 내가 신인지 모르겠어. 무지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죄악의 문제. 아니 신이 자기가 그렇게 전지전능하고 전선한 신이 자기가 이 세계를 만들었고 이 세계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세계가 불완전하고 죄악이 많은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런 문제. 그리고 왜 이렇게 죽음을 겪는 거야?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우리가 누구라고 믿고 신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 종교죠. 초자연 종교죠. 근데 자연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은 없다 결론 내렸어요. 인도에서 신은 없구나. 그런 다음에 그래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슈라흐마나라고 하는데 이 슈라흐마나라는 사람들이 이제 사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출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도 그 중에 출가자가 된 거예요. 부처가 모든 깨달은 뭐를 기반으로 해요? 무신론을. 신은
전지전능하고 전선한 신은 없다라는 것을 무신론을 배경으로 부처가 자신만의 진리를 이제 설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교를 그런 복음을 들었으면 아마 다르게 여겼을 수도 있겠지만 부처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무신론을 배경으로 회의주의, 그러니까 모든 걸 의심하는 거죠. 그 유물론, 물질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신은 없다고 이렇게 배제하게 됩니다. 그리스에서도 이제 자연 철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신화에서 이제 철학적으로 이 신화를 따져보던 그 사람들이 이들 무역이나 상고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제 배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는 인도 신화가 있고 뭐 메소포타미아는 뭐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있고 이집트는 이집트 신화가 있는데 다 이야기들이 달라. 그러니까 창조 신화라는 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증명해?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사람들을 따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진 건 도대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걸 뭐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시작됐을까를 이제 따지기 시작해요. 신화하고 상관없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뭐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탈레스는 물이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한 물질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아베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공기다. 헤라클레이터스는 불이다. 엠페도클라스는 이제 이걸 다 종합해서 사원소설, 이제 제일 유명한 거죠. 동양에서도 이제 화수지풍, 보통 말하는 사원소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데 누가 딱 부러지게 뭐가 옳다 그르다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시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피스트라고 하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인간 중심의 철학이 그런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학자죠. 고대 수학자입니다. 근데 만물이 다 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숫자로 다 환원될 수 있고 숫자가 자연세계와 인간 영혼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믿었기 때문에 비물질적인 추상적 사고, 수학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수학은 비물질적인 논리와 이성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추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주의를 결합해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화음이나 수학과 기하학과 같은 사유활동, 순수 사유활동, 또 금욕주의를 상징과 재연결시켜서 무슨 종교 집단화합니다. 그리고 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영향을 주고 영지주의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신화에서 시작된 이런 자연 종교들은 철학적으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물론, 이게 다 물질밖에 없구나. 다 물질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도대체 이 자연 물질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떻게 자연 물질이 이렇게 운행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 시작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신을 배제한 유물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반대로 아까 물질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도 비물질적인 정신 세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데아론이라고 말하는,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거죠. 물질적인 세계가 말고 이 세계는 없는 거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가짜고 진짜가 있어. 이 이데아의 세계야. 우리 정신의 세계가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생겨났어요. 근데 이렇게 물질하고 정신 세계를 두 개로 갈랐는데 그걸 하나로 모으는 게 또 뭐겠어요? 아까 얘기한 범신론이죠. 비물질적인 신이 있었는데 그 비물질적인 신이 물질적인 세계를 만들어내고 거기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물질론, 유물론하고 이데어론, 정신론하고 범신론을 하나로 만든 거죠. 이게 정반합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물질에 대해서나 또는 물질에 반대되고 물질을 좀 비하하는 정신적인 세계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범신론적인 종교나 철학에 대해서도 뭔가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계시를 믿는 그리스도교는 그래서 과학적 유물론, 과학적으로만 물질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정신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범신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잘 전달해 줄 수 가는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철학이 이제 나중에 과학이 되잖아요. 근데 이 과학은 맨 처음에 주술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주술사들이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 원인이 뭐지? 원인을 찾다 보고 원인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게 주술이 나중에 신화가 되고 그게 철학이 되고 그게 나중에 어디까지 간 거예요? 과학까지 간 거죠. 과학에서는 드디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자연에 대한 수학적 원리를 이제 책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활동을 수학적 방정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수학을 포기자여서 좀 더 여기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여튼 수학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세계가 된 거죠. 그리고 이 과학적 세계가 더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게 주술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수학으로 이제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하게 되면서 종교적인 특별히 이제 신화나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 됐는데 특별히 기독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발견이 또 하나 일어나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에 대해서 책을 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상은 굉장히 처음에는 타격이 컸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가톨릭 교회는 이 진화론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하나 생물들이 자연스럽게 자연의 어떤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에 영향을 받으면서 적합하게 적응하도록 진화하도록 그런 메커니즘을 만드셨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자연의 이 환경, 유한하고 상대적인 이 환경, 계속 변해가는 이 자연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존재를 만드신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적응할 수 있고 진화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생명을 만드셨다고 그냥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과는 우리가 배척되지 않는다고 교회는 일찌감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아직도 이거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화론조차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거 과학적이잖아요. 이성적인. 이거 받아들여요. 가톨릭 교회는. 이걸 넘어서는 건 뭐예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이런 물리적인 세계나 생명의 진화 과정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주관하고 계시다. 이런 걸 받아들인다면 이런 것도 진화론도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상대성 이론과도 우리 그리스도교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성 이론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다 이런 뜻이 시공간이 상대적이다 이런 뜻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여기 3시 46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 시간 계속 시간은 1초 1초가 절대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있는 공간은 여기 항상 있는 거죠. 이 건물이 부서지지 않는 한 이렇게 공간과 시간이 그리고 제가 단상위에서 이 공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다만 뭐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상대적일 뿐이에요. 시공간은 절대적인데 뭐만 상대적이에요? 저의 움직임만. 어떤 때는 빨랐다, 어떤 때는 느렸다. 요것만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이 시간이나 이 공간은 언제나 동일하게 흘러가고 동일하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뉴턴이 생각했던 이런 이 세계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걸 뒤집어 버려요. 어떻게 뒤집냐면 속도가 절대적이고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다. 거꾸로 말한 거죠. 근데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죠? 느리게 흘러가요. 공간은 어떻게 돼요? 수축하게 돼요. 시공간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절대적인 속도가 있어요. 절대 속도, 빛의 속도라고 하잖아요. 1초에 몇십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가 절대 속도예요. 그러니까 절대 속도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속도고 나머지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이 이게 되게
무서운 설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속도가 여기 쌍둥이의 역설이 있죠. 로켓을 타고서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의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로 하여튼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하게 어딜 갔다 온 사람은 시간이 느리게 흘러서 갔다 오는데 여기 난 가만히 있는데 갔다 왔어요. 나한테 10년이 흘렀어요. 근데 갔다 온 사람은 이 사람은 5년밖에 안 흐르게 돼요. 시간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동일한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우주에 다 다른 시간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시간으로서의 현재는 없다. 항상 과거거나 미래라는 거예요. 운동 속도에 따라서. 되게 헷갈리죠. 이런 세계를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트 비행기를만 타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트 비행기를 타면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냥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죠. 근데 너무 미세해서 여러분 못 느끼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사람보다 0.0000001초라도 덜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 그걸 더 많이 느끼는 거죠. 그렇게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시공간은 이거는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한다는 거예요. 시공간이.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개기일식 때 달이 태양을 가리잖아요. 그럼 태양 뒤에 있는 별이 있어요. 지구상에서는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개기일식이 되면 태양이 깜깜해지면 태양 뒤에 있던 별이 보여요. 태양 옆에서. 그거 왜 보이는 거예요? 태양이 공간을 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커브가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뒤에 있던 게 이렇게 커브를 돌아서 이렇게 빛이 휘어져서 지구에 이렇게 도달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면 이 별이 태양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쪽에 있게 보여요. 이쪽에 있는 걸로 착각하게 돼요. 네, 커브를 돌아서. 그러니까 공간이 휘어진다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상대성 이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럼 이 시공간이 왜 이렇게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진짜 무에서 왔기 때문에 그게 시간과 공간이 정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이 돼요. 시간은 흘러가지 않는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간은 그럼 어떻다고요? 공간이 이제 빅뱅 이론이 있어요. 무에서 생겨났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이 현대과학의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사실 교양으로 다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거 여기 들어도 모르겠죠.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나.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신화에서 얘기하거나 무슨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생각했지만 과학적인 사실이거든요. 그 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이렇게 설명되는 이야기들이 과학적으로도 이제 말이 되기 시작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빅뱅 이론은 우주가 시간과 공간이 물질이 137년 전에 생겨났다. 그 전에는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양자역학인데 양자역학은 뭐냐면 우리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원자의 특성이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원자의 특징은 불확정성의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는 뭐냐면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위치와 속도. 제가 여기 위치하고 있잖아요. 제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저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작은 물질의 세계로 들어가면 위치와 속도가 두 가지가 동시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상보성의 원리. 자꾸 어려운 말 쓰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고비가 이제 막바지입니다. 상보성의 원리라고 있어요. 이게 상보성은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 있죠? 근데 제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입자화돼 있든지 파동 에너지로 있든지 파동 에너지가 이게 두 가지 성질이에요. 입자성과 파동성. 근데 이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소리, 성대에서 목소리 나오고 제가 이렇게 육체가 있고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저 신부님이 저기 계시고 마이크로 지금 목소리가 음파가 나오고 있구나 이거 알 수 있는데
이 물질 세계로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제가 여기 이렇게 입자로 있으면서 동시에 이 목소리가 있는 곳마다 제가 다 있는 것이 돼요. 두 가지가 계속 번복되는 거예요. 상보성의 원리라고 그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제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든 곳에 제가 있게 돼요. 제가 어디 있는지는 확률로만 알게 돼요. 확률로만. 되게 이상하죠.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주를 돌잖아요. 그 지구의 궤도가 있고 화성의 궤도가 있고 뭐 수성, 금성 이 궤도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자 세계로 들어가면 원자 핵 주변으로 이 전자들이 이 궤도를 따라 도는 것처럼 돌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치와 속도, 입자와 퍼동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떻게 나타내냐면 얘네들이 퀀텀 점프라는 걸 해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양자도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양자도약. 퀀텀 점프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는 지구 궤도를 돌잖아요 이렇게. 화성은 화성 궤도를 돌잖아요 이렇게. 걔네들은 계속 그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작은 물질 세계로 들어가면 이 모든 물질 세계로 들어가면 그 원자 핵을 전자들이 돌 때 그 궤도에 따라 도는 게 아니라 이 궤도를 지구 궤도를 돌다가 갑자기 화성 궤도에 나타나요. 화성 궤도를 돌다가 갑자기 금성 궤도에 나타나요. 금성 궤도를 돌다가 다시 지구 궤도로 나타나요. 이렇게 갑자기 펑펑펑펑펑 하고 이 궤도 사이를 얘네들이 위치와 속도를 알 수 없고 입자와 파동을 동시에 지르면서 계속 얘네들이 이렇게 도약을 하는 거예요.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만 있어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몸이 다 세포로 돼 있고 다 원자로 돼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원자로 돼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그렇게 깜빡깜빡깜빡 한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퀀텀 점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퀀텀 점프를. 얘를 어디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바로 양자 역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 세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앙과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야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과 과학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처음 아주 진지하게 하신 분이 테일하르드 샤르댕이라는 신부님이세요. 이분이 인간 현상이라는 책에서 아까 얘기한 오메가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양자 세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늘 바라봐 주시면서 존재하는 이 세계 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메가 포인트라는 얘기를 신학적으로 처음 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현대 과학자들에게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최신 과학 이론 중에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챗 GPT가 지금 인공지능이 나타났잖아요.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우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공지능이 다 이제 흡수하고 다 이해를 해서 인공지능이 시뮬레이션 세계나 뭐 가상 세계라든가 아니 실제로도 모든 걸 다시 이 정보들을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요. 무슨 얘기인지 하면서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과학자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에서 말하는 거는 이 인공지능의 발전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 정보들, 물리적으로 가능했던 모든 그 구성물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다시 구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유기체 정보를 다시 구현해서 다시 재현시킬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 해요.
그게 과학적 오메가 포인트 이론입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신학적으로는 뭐예요? 하느님께서는 존재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랑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과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신학적으로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화, 종교, 철학, 과학까지 인간의 생명과 인간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는 어떻게 사는 인간의 삶이 가장 훌륭한 삶인가에 대해서 영웅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한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